시간에 여러분이 뭐 많은 걸 다 이렇게 내 것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잘 몰랐죠? 성경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았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기록됐는지, 인간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알되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읽을 때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답을 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한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억을 꼭 하실 것은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부분 다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손에 딱 잡지를 잘 못해. 구약 성경 몇 권? 39권, 39권이죠. 자, 39권을 분류를 딱 하면 모세오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장직을 설명합니다. 모세오경.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서부터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 역사서는 왕권에 대한, 왕직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왕직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여러분 대선지자, 소선지서 그러잖아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것을 대선지자라고 했고, 미가, 요나, 하박국 이런 걸 소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서는 선지자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가서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이 시가서예요. 39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주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제라니까. 그리스도가 예표돼 있다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뭐가? 제사장직이 예표됐고, 역사서를 통해서 왕을 설명. 초대왕 누구? 사울왕, 다윗 24명이 있었어요. 그 왕을 세우는 그 왕직에 대한 예표.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왕직 예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선지서는 선지자직에 대한 예표. 그리고 시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이 시를 가지고 놀라운 지혜를 써가지고 이 잠언을 썼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 몇 권? 27권. 자, 27권인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삼직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 하나님의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을 설명한 역사서라는데, 그 역사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다른 거 증거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로 시작해갖고 요한 3서, 바울 서신, 야고보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있잖아요. 그 서신서는 뭘 얘기하느냐? 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삶의 하나님 응답을 실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은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천국 간다. 그렇게 성경 66권이 한 손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뭘 설명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에다가 시간 많이 지나면 그냥 그리스도 아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알 것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이게. 성경 66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에서는 뭐를 얘기하려냐? 인간의 유일한 해답.
아까 인간의 유일한 문제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늘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누림에서 문제 답에 계속 창세기 3장을 쓰잖아요. 창세기 3장을 계속 쓰면서 문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 받는다. 삼응답, 모든 응답, 계속 응답 오는 거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짧은 한 20여 분 내로 답을 딱 왜냐면 문제는 많이 얘기해야 돼요. 답은 간단해. 그냥 여러분 딱 잡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20여 분 내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16절에서 19절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배경이 어떤 게 있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켰는데 뭐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이 하나 훈련시켰어요. 하나. 내가 누구냐? 그거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왔다. 그리고 많은 병자 고쳤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 4명 친구가 데려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병이 나았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가 뭔데 죄를 사해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2장 11절에 나와요.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와서 3년 동안 가르친 거 하나예요. 내가 누구냐? 그거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고 치유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여러분 가문에서 최고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가문 다 살리길 바랍니다. 요번 주 메시지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참 축복을 누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렸고 이삭이 누렸고 야곱이 누렸고 요셉이 누렸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응답이 있겠죠. 그게 바요나 시몬아 너로 인해서 모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다. 참복.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참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돈 좀 벌었다, 명예 얻었다, 권세 얻었다, 그것도 복이지만 뭐가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거 됐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반석.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천국 열쇠 준다. 3가지 줬죠? 여러분 반석은 하나님 형상 회복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권세 3가지 권세 꺾었다는 거. 천국 열쇠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 딱 잡으세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인간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나심을 예언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잘 아시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심. 그래서 저는 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요 내용을 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사실적인 믿음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하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됐잖아요.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애 낳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순리를 따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 남자에게서 애 낳았다. 그냥 애 낳는 걸 다 알고 있는 걸 믿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잖아. 순리를 따라서. 왜냐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의 사랑과 동거해갖고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게 답이에요. 성령으로는 동정 남에도 낳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동정 여에게 낳게 했다. 누구? 특별히 선택된 여자가 마리아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입은 여자 맞아요. 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 예수.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히 나와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예수는 바로 함께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죄라는 것은 원죄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사단에게 잡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았다. 구원자, 구세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 딱 잡고 가시면 돼요. 3개예요, 3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내일, 인간의 유일한 누림, 성령의 역사. 왜냐하면 구원받았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여러분이 누리면서 살 건가, 정말 성령과 어떻게 함께 살 건가, 그게 내일 3강의 메시지예요. 이 3개가 신앙의 아주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시작이고 끝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치유해 주시는 분, 승리케 하시는 분.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말 의미 알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림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 삶 속에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면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그걸 애우라면요, 대부분 한 15일, 20일 정도면 애워요. 근데 애우다가 보면 어느 날 안 하고 있어. 왜냐면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암송만 하신 분들은 문제와 답, 주보에 나가잖아요. 문제와 답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3사람에게 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3직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오경 뭐라고? 제사장직. 역사서 뭐라고? 왕. 그 다음에 선지서 뭐라고? 선지자. 요게 키래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 성경을 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는 사람들 가끔 현장에 가면요, 교회 조금 다녀본 분들이, 목사님 저는 요즘에 잠언서를 읽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리스도 모르고 읽으면 나쁠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별 유익도 없어요. 잘못되면 착각해요. 내가 성경 읽었으니까 뭔가 될 줄 알고.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고 뭔가 승리하려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잠언서 읽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지혜는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었는데, 자,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자,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로 삼응답. 그러면 삼저주.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 마귀잖아요. 그거 해결한 응답, 삼응답. 그래서 삼응답이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줬다 그래요. 그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된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까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 39권. 39권 다 읽지 못하겠거든. 한 군데만 읽으면 돼요. 그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구약 성경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요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선지자권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키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본 문제 해결은 삼응답인데, 죄와 저주. 로마 3장 23절 했잖아요. 히브리 3절은 알죠?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뭐가 나오냐? 12절에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자기 피로, 자기 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죄 끝났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 끝났다니까?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라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셨다니까. 여러분이 죽어갖고는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끝냈다니까.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는 회개만 하면 돼요.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범죄는 지을 수 있다니까. 그건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원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조상죄 내려오는 거 여러분 계속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 받아요.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끝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건 이제 성취된 내용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 얻잖아요.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받게 되고 이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또 하나 해결한 게 있어요.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오셨을까요?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이 사망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평생 종로로, 여러분 종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 마귀가, 사단이 평생 여러분을 종으로 끌고 가는 데서 놓아주려고, 이렇게 해방시키려고,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는데 뭘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 고통 다, 죄에 대한 저주, 재앙 다 해결했다니까.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니까. 3저주를 해결한 3응답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원래 이건 쓰는 거 아닌데 썼네요. 그러니까 어떻든 뭐 모든 실수도 다 유익해. 그리고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그 성경이 그 성경인데 뭐. 원래는 쓸 때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써야 되는데 아마 내가 고치라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아. 아까 앞에 거는 이제 나와? 바뀌었어? 그것도 있어? 그러면 원래는 앞에도 다 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든 여러분이 성경 안 읽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볼려주려고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어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근데 그 모든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깨뜨렸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속아요.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문제하고 저런 문제하고 보면 정말 이거 예수님이 해결할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가끔 있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대대로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가문에 막 영적인 문제들이 막 뭐 와가지고 뭐 자녀들이 막 악몽에 시달리고 뭐 귀신 들리고 뭐 이렇게 뭐 보이고 뭐 이런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이면 끝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스터 사탄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인지 그걸 믿고 하는지를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지를 사단이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웃어요. 여러분이 안 믿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 고백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의미가 다가와서 실제 내 것이 됐을 때는 이 사단이 글자만 나와도 도망가요. 안 와. 아예 오질 않아요. 와봐야 지 머리 박살나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가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문제가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배서 2장 2절에 여러분이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는 고사, 제사 이게 풍속이에요. 풍속.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묘자리도 막 못 써요. 어디 이사 가려면 날 잡아야 돼요. 손 없는 날, 귀신 쉬는 날, 그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거에 있어서 다 해방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 문제 해결되는데 읽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영적 문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소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여기서 영적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문제 끝냈다는 거. 영적 문제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영적 문제 끝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혹시 영적 문제가 느껴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 문제 어떻게 다 설명? 너무 많아. 뭐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신 문제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긴 조금 참고 할 거 있어요.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마귀에게 눌려서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뭐 답답하고 두렵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런 거 오는 게 영적으로 눌려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문제도 오게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상.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편안함을 얻고 정말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특별히 7절 8절에 정확히 나와요. 육신 문제도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 정확히 나오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고 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더라. 그럼 영적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다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뭐 다쳐서도 오기도 하고 뭐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여러분 좀 여러분 너무 힘들고 막 이 청년들 지금 밤새게 했다 그랬는데 몸살 오는 거 그 은혜예요. 몸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죽습니다. 몸살은 뭐냐면 죽을 거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살 주는 거예요. 그거 더 심하면 죽을까봐. 얼마나 그 귀한 선물이라니까 몸살 오는 거 그건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육신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으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 혹시 질병 있는 분들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치유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여러분 그 부자의 비유잖아요.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23절 24절이에요. 그 내용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불꽃 가운데 불이 나를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김에 소금 쳐가지고 구워보세요. 그 소금이 튀어서 살에 붙어본 적 있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렇듯이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그리고 구더기가 안 죽는데 나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을 보니까 구더기가 안 죽는데 계속 구더기가 활동하는 그런 현장이라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지옥 안 가고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볼 때 예전에는 돌아가시면 좀 그렇게 아쉬움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요새는 축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좋은 데로 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 시부모나 여러분 친정 부모님들 이렇게 좋은 아빠도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은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요. 사람이 너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이사 간다니까. 근데 거기는 어떤 집이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거긴 죽음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아무 어려움 없는 곳으로 이사 간다니까. 평화만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을 알고 나니까 참 죽음도 우리가 저거 할 게 아니고 정말 귀한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 가는데 이 세상 고통을 끝내고 더 이사 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 후손들이 3, 4대가 망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그 뒤에 나와요. 원래는 그 뒤에 거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잘못 전해준 거예요. 그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 망하는 건 3, 4대고 축복은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의 내용, 여러분에게 근본 문제, 거기서 결과로운 모든 문제. 근데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할 거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도 글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 그거 인정 거의 다 안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걸 인정 잘 안 해요. 여러분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내일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매 분초마다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게 돼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 누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갖도록 하고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누리도록. 그래서 세 번째로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주신 축복이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백을 계속 해야 될까? 우리 한번 고백 선포를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내용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외워보니까요, 계속해서 그 의미가 새록새록 자꾸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대로 예배소서 4장 19절에 나오죠.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자니까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계속 깨달아지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깨달았다고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성령과 함께 안 산다는 거. 대부분 다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어떤 그 IQ를 가지고, 자기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살아가는 거. 제가 그 돌 굴러가는 거 보인다니까. 이 머리 굴리는 게 보여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계 와요. 자기도 힘들고, 그 만나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과 함께 살도록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저녁에 저녁에 20-30분 이렇게 한번 고백 선포. 아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작은 것도 해결받고, 큰 것도 해결받고, 문제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아까 서두에 그 판을 설명하면서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반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구약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 백성들을 끌고 갔잖아요. 광야를 끌고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몸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럼 네가 뭐 들고 있냐? 지팡이 들고 있다. 그럼 그 지팡이를 갖다가 바위 위에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갖고 전 백성이 먹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그 무리바 반석이라 그렇게 나와요. 반석을 쳤더니 샘이 터져. 근데 거기에 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의 손가에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곧 그리스도.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하는 그런 축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여인을 만나서 준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샘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뭐 물 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로 표현한 거, 물로. 그래서 무리바 반석을 쳤을 때 그 물이 터져서 백성들이 다 먹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가람을 다 해소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설명했어요. 이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자라지 않는 은혜가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성령과 함께 교제할 때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받아서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형상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권세,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려. 그래서 지옥 권세, 여러분 하나님 만났잖아요. 지옥 권세가 여러분 못 건드려. 두 번째, 죄의 권세가 못 건드려. 그 글이 설명됐고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지옥 권세가 못 건드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못 건드리고, 사단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아요. 모든 문제.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앞에 있는 요절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 왜냐하면 아들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했다니까. 예수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그 이름만 부른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 꼭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 여러분 그 이름으로 귀신, 여러분 세상에 귀신 못 쫓아냅니다. 세상에 어떤 영웅 호걸도 귀신 못 쫓아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사단 마귀를 결박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승리하고 응답받기를, 기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와 권능을 받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고백 선포하면 분별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분과 어떻게 사귀고 살아야 할까,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 일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 보세요.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요,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답을 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응답,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죠. 자동문.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오력이라고 그랬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승리하는데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쓰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5시간표, 5 능력, 5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승리케 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 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을 확신하게 하시고 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에 남은 생애 동안 아무튼 멋진 신앙으로 승리하고 신앙의 증인들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